캥거루 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캥거루 어미가 육아 주머니에 자신의 새끼를 양육하는 것처럼 갓 태어난 아이와 부모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아이를 안정되고 건강한 아이로 키워내는 그런 양육의 방식이자 또한 치료의 한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978년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처음 시도된 캥거루 케어라는 말은 불행하게도 미숙아로 태어난 그 아이들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큐베이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큐베이터를 움직일 만한 동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버려둘 수 없어서 의사들이 친부모를 불러서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이들을 수유를 하고, 그리고 그 점촉을 통해서 뭔가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됐던 것이 바로 캥거루 케어라는 치유의 일입니다. 현재 캥거루 케어는 과거의 인큐베이터를 대체했던 방법이 아니라 미숙아들을 또 불안정한 아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갓 태어난 아이와 부모들이 신체적인 접촉을 충분히 할 때 그 아이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의 내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정에서 출산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 가운데 저체중아, 미숙아들 8,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 동안 충분하게 하루에 12시간 이상 부모와 깊은 신체적인 접촉을 가진 아이들은 생존율이 다른 아이들보다 30% 이상 더 증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캥거루가 그 양육 주머니에서 그 새끼를 세상의 모든 질병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부모가 그 아이를 품고 안정감을 줄 때 그 아이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할 때 바로크 음악, 고전 음악을 틀어주어서 그 아이들이 평안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잔잔한 물소리나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들려주어서 백색 소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정을 찾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주간 집에 있으면서 또 사무실에 나와서 캥거루 케어가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심령에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정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암이 무서운 것은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자리 잡기 전에 치유하고 그 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면 암은 암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치유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회복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후에 온 성도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간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교회 맨 뒷자리에서
한 여인이 조용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불행하게도 남편을 잃고 혼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들은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잘못된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춥고 비가 오는 그때에 내 마음에 상처가 일어났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살아가야 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의자와 밧줄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밧줄의 한쪽을 지붕의 석가래에 묶고 한쪽 끝을 내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밖에서 팡팡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노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왔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의자에서 내려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정말 놀라운 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빛난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한 꼬마가 소년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내 심령을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솟아오를 만큼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고 빛 사이로 사라져가는 소년을 바라볼 때, 그리고 돌아서서 그가 전해준 전도지 한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의자와 밧줄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심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행복한 딸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그 소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소년이 사라졌던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소년이 들려준 한마디는 나를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선언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경험처럼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곳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그곳에서 다 철수하도록, 상국으로 철수하거나 귀국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고구의 품으로
다른 피난처로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소식이 들려도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러시아를 상대할 만한 그런 군사력이 없습니다. 도저히 러시아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죽음을,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고대 근동 패권을 다투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통일 왕조도 아닌 작은 한 부족과 같은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공은 유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게 되면 이미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정복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점령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은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원인이 열왕기하 16장에 있습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그곳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술과 복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혈통을 중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흐트러 놓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조를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진 치욕의 사건이 열왕기하 16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소식이 이제 다시 유대에게도, 유대 땅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으로 학습되었던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모습을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그 변한 모습은 마치 산이 뽑혀서 바닷가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같고, 그리고 또 바닷물이 넘쳐 흘러서 산을 흔들 만큼 그렇게 큰 어려움이 닥치는 모습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몰려오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쓸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선포됩니다. 그 은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캥거루 캐우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평안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절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을, 그 환자를 인공호흡을 통해서 심장 마사지를 통해서 살려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첫머리부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의 은총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스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 씨가 한순간에 다 화산재로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한 농부가 발견해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 안에는 그 당시의 처절한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화산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고 또 피하는 모습을 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낮은 지하실로 가서 그곳에서 화산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갔지만 지하실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위험을 피하리라 생각했지만 그곳에서도 화산의 위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두 다 화산재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피할 길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해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선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람쥐는 작은 동물이고 연약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작고 연약한 다람쥐가 맹수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맹수를 대항할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맹수가 다람쥐를 쫓을 때 바위 틈으로 숨을 수 있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를 향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귀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환난 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라 자손들은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46편에서 처음 고백된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보게 되면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홍해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백했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원어를 보게 되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던져버리다, 맡기다, 굴리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굴러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450번이나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 이면에는 세상에 많은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하라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음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처음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의 의미를 모두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주대학교 가면 음악교육학과에 백기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창작 오페라 이순신을 작곡해서 화관 문화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린 시절에는 참 이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막 돌이 지날 쯤에 8살 고모가 그를 등에 업고 밖에 나갔다가 돌뿌리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곱사등이 되고 앞에 가슴이 불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곱추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 그 아이에게는 그 자신의 모습 자체가 상처였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굴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55년이 지난 후 어느 날 교회의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회 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에 귀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너의 등을 내가 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5일 동안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방을 뒹굴면서 그의 상처진 마음과 상처진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마치 정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교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치유자가 되심을 찬양하며 6년 동안 700회가 넘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감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로 가슴이 미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55년 동안 절망과 어둠 속에 고통 속에 갇혀서 신음했던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적의 모습을 듣게 되고 그 상처진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할 때 성경에 많은 환자들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난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며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